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께서 내가 받은 것 What I Receive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먼저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들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영어로도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the first importance. 그랬어요. As of the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에게 전한다. 바울 사도가 뭘 받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은 복음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과거형으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복음 가운데 섰다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구원된다. 현재형으로 늘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데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호산나 영접하던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하는 반역을 받으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당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얻습니다. 너희가 받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선즉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속죄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4절 이하의 중요한 사실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4절에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의 생애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않는 몸,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즉 부활장의 결론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다시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에 보면 잘 나가던 부흥사가, 유명한 선교사가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참 실패하고 파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선즉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속죄의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택함을 받았다.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 표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속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너에게 전한다. 그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 참남했던 예수, 그리고 그를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갔습니다. 대낮에 정오에 햇빛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아야 하고 아픔을 느끼듯이 주의 부분이 된 지체가 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말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내게 이를 일이 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너에게 보내요.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함으로 그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1장 17절에 있는 그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진정 예수님이 나사렛의 시골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가 구세주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과연 제자들이 말한 대로 살아나셨는가? 번민하며 3년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로 복음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내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입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의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언처럼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대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일도 없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분명하게 자기 의견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판단하는 표대예요. 정경이라고 하는 말,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갈대. 그 당시에는 아주 고닫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물체가 고든지 굽었는지 대봐서 판결할 수 있는 잣대, 긴지 짧은지 대볼 수 있는 잣대, 이게 바로 캐논이에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표준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인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성경에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의 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이 복음을 혼잡케 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7장 40절에서도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라. 혼자 된 여자에게 남편이 죽었으면 뭐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해야 되고 내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라고 해서 말씀과 내 의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도 따라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아닌 내 말을 강조할 때에 여기에서 사탄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던 그러한 교만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대로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문 곳에 머물라. 성경을 넘어서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계시를 받는 데가 아니라 루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일은 이단자가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신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 값주고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가 잘 먹이고 잘 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피로 구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선물의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저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석하며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목회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회에 폐해를 끼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어느 장로님이 송 목사님, 목사됨을 축하합니다만 목사님은 절대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자기가 아는 장로님을 그 당회 모임에 보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 교회 나오진 않지만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 가장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가 그 장로를 보내서 자기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그것이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에게 밝혀져서 내쫓김을 당하고 목사님도 부끄러움을 당했다. 서 목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그 뼈아픈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러 간 곳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전임 목회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전담 목회자를 모시지 못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 김웅재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은 신자들이 밥 먹을 때 죽 먹이지 않을 터이니 신자들이 죽 먹을 때 밥 달라고 하지 마라. 신자들이 죽 먹으면 죽 먹고 신자들이 밥 먹으면 밥 먹으라. 교회가 너희 밥통이냐? 지나가는 말씀처럼 했지만 평생 목회자로 지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은 복음에서 먹으리라 하셨기에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지 물질의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월급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주급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셀러리, 임금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오너라리움, 사례비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인도함을 받은 양떼들은 목자가 양을 치며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을 치며 양털로 옷을 입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음에서 먹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도 아파트를 한 채 더 달라든지 은퇴금을 얼마 달라든지 이러한 시비 때문에 평생을 목회에 수고하고 존경받았던 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플 때도 감사함으로 또 배부를 때도 자족함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거저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과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니 그 앞에 꿇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가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다. 나는 빛이 아니라 켜서 비추는 등에 불과하다. 설교자는 투명 인간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만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만 밝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설 때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질될 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바지하는 진실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고넬료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 행하고 싶은 얘기는 받아들이고 나에게 힘들고 희생이 되는 말씀은 제쳐놓는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 성령 충만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구원에 이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박해가 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그 집의 기초가 주추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므로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박해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제일주의라고 말하는 잘못된 것을 경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행함은 관계없다. 행하는 일은 구원과 관계없다. 맞는 얘기지만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듣고 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예수 믿도록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전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이에요. 아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의 이름은 아멘이요 그랬어요.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행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혼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곁들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순수한 복음을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더 빛나게 될 것이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주시는 바 영생과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 승리하는, 또 복음을 바로 전하는 성도와 우리 교육자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주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같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바쳤던 보잘것없는 우리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보리떡 같은 부족한 저희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음을 감사하며, 이제도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가 다름질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아는 거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신 바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잘 참 성장시키며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난을 마다하며 참 헌신하는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 주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왕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